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예배자로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고난은 다 끝나고 행복의 시작을 기대한 이스라엘 앞에 더 큰 문제가 보입니다. 바로 견고한 장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 높이만 약 10m이고 두께는 4m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요새입니다. 물론 성 안에는 훈련이 잘 된 군사들도 가득했지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군사 장비도 없고 이제 막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점령은 고사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했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함락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안과 성벽에는 이미 전쟁 준비를 마친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도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리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성 주변을 돈다는 건 역시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맡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고백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양각 나팔은 제물의 희생으로 쓰인 수량이 남긴 뿔입니다. 이 뿔을 소파르라고 부르는데 이 소파르는 전쟁을 이끄는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을 이끌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하지만 소파르, 이 양각 나팔은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이끄는 나팔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고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다라는 말에서 불다는 타카라고 부르는데 이 타카는 나팔을 불다, 치다, 찌르다, 몰아넣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지만 평화를 선언하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고난을 넘었다 하더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또 다른 문제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지요.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 이미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여리고를 넘어가게 하시며 무너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결말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합을 찾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정복되었으며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라합과 그가 속한 모든 것들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500여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심판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죄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의 길에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멀리하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닮아서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 수많은 죄의 길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사소한 것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잘못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줄 수 없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